말씀을 굽는 시간의 올기 목사입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에 말씀을 굽는 시간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희 열왕기하 말씀 보고 있는데요. 오늘 9장 말씀이죠.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갔어.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네, 지금 좀 약간 화면이 흔들린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1000피스짜리 퍼즐 맞춰본 적 있으세요? 1000피스, 1500피스, 2000피스 이렇게 100피스짜리도 사실 그게 어려울 텐데 1000피스 정도면 진짜 좀 큰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제가 어렸을 적에 1000피스 그런 전문적인 퍼즐은 사실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근데 요 근래 이제 자라면서 보니까 그런 퍼즐들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퍼즐들을 맞출 때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겉에 있는 그림을 보고 이걸 사기 때문에 대략 이런 그림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맞추잖아요. 뭔지 알고 있어요, 완성된 그림이 뭔지는. 근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맞출 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그림이 싹 잊혀지는 거죠. 무슨 그림인지 알 게 뭐예요? 안 맞춰져 있는데. 근데 이게 맞는지 저기 맞는지 그저 어떤 분들은 가운데서부터 맞춰 나갈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모서리에서부터 거의 모서리부터 맞추나요? 저는 모서리부터 맞출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이렇게 맞춰가죠. 네, 이게 성에 대한 독일에 있는 되게 멋있는 성에 대한 퍼즐이었다고 하면 처음에 맞출 때는 이게 성인지 뭔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없는 상태에서 하나씩 맞는 조각을 찾아가다가 이렇게 한 조각씩 맞추다 보면 언젠가는 완성된 처음에 보았던 그 성이 완성되어 있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퍼즐을 맞추는 것과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하나하나의 퍼즐을 우리의 삶의 틀 안에 이렇게 끼워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완성된 어떤 최종적 그림을 그 퍼즐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 퍼즐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그 그림을 보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퍼즐이 심지어 우리가 어떤 그림인지 모르고 맞추는 퍼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퍼즐이 정확하게 어떤 그림인지 원래도 모르지만 이 몇 조각 맞추는 거 가지고는 와 진짜 감이 안 올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우리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읽을 때 이 성경에서 보여진 이스라엘의 상황도 그리고 열왕들이 살아가는 그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볼 때도 우리는 좀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막막하고 야 이게 도대체 뭔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왕들 중에 선한 왕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왕들 중에 선한 왕이 거의 없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희미합니다. 굉장히 희미해요. 왕들이야말로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주님 붙잡으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막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뜻에 반대하고 막 그렇게 사는 걸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니 어쩌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 수가 있지. 왕이라는 작자들이 뭐 이렇게 이제 말이 험하게 나오죠. 작자들이 뭐 이렇게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퍼즐 조각,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맞추시는 하나님의 퍼즐 조각은 사실 좀 감이 잘 오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손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읽는 이 말씀의 그 이야기들 하나하나의 퍼즐 조각들이 잘 맞춰지지 않는 것 같은 거죠. 말씀 가운데. 근데 이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 왕들의 경우처럼 너무나 어그러져 있고 그리고 마치 여기저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맞추다가 보니까 잘못 끼워져 있으면 더 이 그림 이상해지잖아요. 그런 것 같은 느낌 계속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를 보면은. 제가 지난 말굽시에서 이 상황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드렸죠. 하사엘에게 이제 기름 부으셔가지고 그 왕이 되게 하는,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것들을 지난 말굽시에서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엘리사가 제자 하나를 불러가지고 예후에게 보냅니다. 그 목적이 3절에 나오는데 3절에 이렇게 써있죠.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곧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보내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도망가라. 이 기름 붓고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문을 열고 도망가라라고 얘기했던 거는 뭐 붙잡힐까 무서워서 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무서워서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청년, 이 소년에게 미션에 대해 집중하라고 얘기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그 일만 하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제자는 여기에서는 청년이라고 말했지만 다른 번역에서 그리고 이제 5절에서 보면 소년이라고 칭해집니다.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아직 지혜가 원숙한 수준에 다다른 어떤 그런 늙은 누가 봐도 와 저 사람 얘기하는 거 들어야겠다 이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약간 풋내기, 햇병아리 같은 느낌의 선지자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선지자가 예후를 만나는데 예후가 회의 중이었던 것 같아요. 5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자, 여기서 앉아있었다는 말의 원어적인 부분과 저는 문맥을 따지면 뭘 볼 수 있는 거냐면 이 예후가 군사적인 중요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는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후는 이미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때 모여서 있는 게 이미 그 반란을 위한 모임을 가지고 있었던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진짜 이 사람이 지금 반란을 위한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모임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죠. 저는 이 부분에 좀 약간 의문이 있었던 게 이 풋풋한 소년에 불과했던 이 선지자가 과연 어떻게 그 예후를 만날 수 있었을까? 가면 그냥 만날 수 있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있었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엘리사가 이 예후에게 사람 보냈을 때 자신의 증표를 주어서 보냈을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그 이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위명이라 해야 되나요? 그 이름이 이제 온 땅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뭐 엘리야만큼 이 당시에는 엘리사가 뭐 짱짱이었으니까요. 하나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랬기 때문에 이 예후가 만나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후를 만나가지고 독대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보낸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해준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소년이 지금 엘리사의 말을 전하는 전달자로 예후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어떤 내용을 전하냐? 6절과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멘. 자, 예후에게 이 소년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두 가지 내용 중에 하나이죠.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람의 왕으로 삼는 것. 두 번째가 지금 여기서 나온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치게 하시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자, 예후가 아합의 집을 치는 것도 역시나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그 집을 치는 동안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예언에 기록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후는 이 선지자가 떠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 부으셨음을 무리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그 무리가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9장의 초반부에 이렇게 해당하는 그 말씀을 읽었지만 이 뒤에 부분을 보면은요,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벌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해서 보여줍니다. 예후는 왕이었던 요람과 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야를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집안의 모든 악행의 근원이라고 불리웠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찾아가서 죽이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아합의 가문에 이루어졌음을 9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즐 같은 느낌이에요. 이 퍼즐을 맞출 때 때로는 내가 잘 맞추고 있는지 이게 완성되면 어떤 그림인지 알 수 없는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조각씩 맞춰나가 보면 언젠가 뭘 보게 된다고요? 최종적인 그림을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자신이 삶과 세상을 주도한다라고 믿으며 그 어리석은 마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의 퍼즐은 사실 내 힘으로 내가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맞춰가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시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하시는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게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하고 이렇게 바라보았던 그 엘리야를 통해 이야기하셨던 그 예언의 내용들이 오늘 드디어 이 장면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맞춰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가 때로 막막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도 일어나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고 어렵고 공경을 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이제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무엇이 주어지면 한 조각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조각 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능히 견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빠듯합니다. 왜냐면 한 조각 가지고 퍼즐 다 맞출 수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버티죠. 이 한 조각, 주님이 말씀만 붙들고. 근데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제 단련되어 가는 거겠지만,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 한 조각 가지고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 한 조각 말씀 붙들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맞추고 계신 이 내 삶의 그림과 퍼즐의 완성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내 인생의 퍼즐을 함께 맞추어 보는 그런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어떻게 그 퍼즐을 하나님과 맞출 수 있는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함께 맞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성령께서 올바른 삶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말굽시 영상, 이게 한 15분, 20분 되는 건데 출근하실 때 졸리시더라도 틀어놓고 이렇게 보시고 듣고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그런 의도로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 퍼즐을 인생이라는 그 가운데 있는 퍼즐을 잘 맞추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난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선하신 뜻 안에 인생의 퍼즐이 맞춰지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퍼즐을 맞추는 삶을 살게 될 때 유익이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인생의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버티고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퍼즐을 맞추는 과정일 뿐이니까. 퍼즐을 맞춰 나가는데 이 여러 가지 되게 큰 판에 되게 힘든 상황이 올 거 아니에요. 이게 긴지 아닌지 뭐 모르겠고 막 이거 맞출 수 있는지 모르겠고 그 모든 과정이 퍼즐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이제 그 어려운 상황을 약간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퍼즐을 맞추는 그 말씀으로 퍼즐 하나하나 내 인생 가운데 맞춰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오늘 하루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 그 가운데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때 경험하게 되는 그런 하루 살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송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 주님은 상 같아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기쁨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상 같아서 주님은 상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사랑해 주님, 우리의 삶의 그 퍼즐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한 조각 한 조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를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손, 그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하루의 그 퍼즐을 잘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